오늘 그 본문은 욥기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본문을 보시면서 이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에 대한 이야기는 욥기 1,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문 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산문체로 된 그런 부분의 욥의 모습,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받는 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운문 부분의 욥에 해당합니다. 욥기 3장부터,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3장부터 42장까지의 부분은 대부분의 부분이 운문 부분입니다. 근데 이 운문 부분의 욥은 산문 부분의 착한 욥하고는 아주 달라요. 상당히 도전하고 저돌적으로 하나님께 항의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나한테 좀 제발 당신이 신경 좀 꺼달라. 왜 이렇게 나한테 마음을 두느냐? 나한테 잠깐 눈 감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 날 거 있냐? 제발 나한테 신경 꺼달라.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욥입니다. 욥기를 구약 성서의 최고의 문학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착한 욥의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 도전하는 욥, 운문 부분의 욥을 가리켜서 최고의 문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전하는 욥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죠. 이 성경 퀴즈에 잘 나는 건데 누가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이제 성경 퀴즈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빌닷, 소바르, 엘리바즈, 이 세 친구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당시의 구약 시대의 저명한 신학, 그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의 전체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굉장한 신학자들이죠. 신명기 신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런, 크게 보면은 그런 틀입니다. 그런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바로 그런 시각에서 쫙 훑어 나간 것이 신명기 역사이기도 하고 구약 성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학에 의해 보면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이라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받는 형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고발하는 논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궁지에 처한 욥을 더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세 친구들이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빌닷이 나와서 공격하면은 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나와서 공격하면 욥이 답변하고, 엘리바즈가 나와서 공격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이거를 3번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9번 문답이 나오는 게 이 욥기의 큰 그 줄거리인데요. 그 문답 하나하나, 공박 하나하나가 당대의 굉장한 신학적인 논쟁들입니다. 세 친구의 논쟁, 공박은 바로 전통적인 신학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전통적인 신학이 틀려먹었다, 안 맞는다 그거 하고 그 신학에 대해서 공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욥기는 그 당시로 보면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대단한 신학적인 혁명이고 사상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운문 부분의 욥의 특징입니다. 세 친구가 욥을 이렇게 궁지에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세 친구들이 욥을 더 몰아붙이고 궁지에 몰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을 위하는 마음이 됐냐?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 신학이 가지는 그 단순한 도식, 힘,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예상치 못한 큰 병을 얻었습니다. 욥 자체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이 회복하지 못할까 봐, 이게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가 약해지죠. 내가 여기서 사그러지나 보다, 여기서 그냥 쓰러질 수 있구나, 이런 그 각종 불안이 다 오게 됩니다. 또 아파서 병원에 눕게 되면은 재정적인 문제도 따라오고, 우리 가정이 끝나나 보다, 이런 모든 걱정들이 한꺼번에 엄습해 옵니다.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집 사면서 잘 예배 출석도 못하고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벌을 주셨구나, 이런 불행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 원인을 그렇게 찾아내는 순간, 사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질병을 야기한 게 나 자신의 게으름과 죄 때문이라면은 앞으로 태도를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찾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은 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운명을 나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이 신명기 신학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기를 얻었다라고 간증하는 그 테마 밑에는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불행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불행의 기원이 어딘지 모를 때 더욱 불안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장차 어떤 시련으로 확대될지 우리는 깊은 불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한번 우리 삶을 덮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로 그에게 닥친 불행 자체보다도 그를 덮친 불안감이 바로 더 큰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신명기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게 당시의 구약 성서의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불행한 미래의 단서를 네가 잡아보라 하는 충고를 세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내게서 연묘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 치유는 간단하지 않냐? 원인을 알면 그 원인만 제거하면 된다. 그러면 예측 불허의 삶이 일정한 룰과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두려움을 예방하고 인간의 행위 안으로 복을 부를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욥에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라, 이 고집불통아. 그러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욥의 세 친구를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전통들은 이 빌다, 소바르, 엘리바즈 이건 아주 나쁜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그 욥기를 보세요. 정말 욥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절절한 그런 친구들의 충고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체, 구약 성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신학입니다. 근데 욥은 순순하게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저항적인 도전자입니다. 그리고 당시로 보면 이단자입니다. 전혀 그들의 세계에서 통하지 않던 논리를 들이대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는 나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욥은 주변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삶과 존재가 정당하다고 항변합니다. 가족과 친구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라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나는 떳떳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너희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정말 옳은가 하는 것을 따집니다. 친구의 생각이 아니죠. 그 당시의 성서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게 바른가 생각해봐라 하고 욥은 혼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의 답변 중에서 여러 답변이 있습니다. 9번 서로 문답하고 답변하니까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 질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 욥기 원문 부분을 가서 보면서 보세요. 제 설명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정말
그 세계가 바뀐, 물음 하나에 세계가 바뀌고 답변 하나에 또 다른 세계가 등장하고,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계속 전개되는 게 욥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5절, 욥이 답변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당시 신명기 신학으로 보면 악한 자는 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래 살면 안 돼요. 그들의 명은 짧아야 돼요. 그게 신명기 신학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쑥쑥 잘도 낳는다. 그들은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이렇게 하는 악인들은 오히려 잘 된다 하는 거죠. 너희 신학이 틀려먹었다.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더라. 악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죠. 욥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항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까 이선주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입니다. 욥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제발 자신에게 신경을 꺼달라고, 끊으라고, 나를 제발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고,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이기에 나한테 그렇게 끔찍하게 마음을 두시냐고,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한테 대해서 신경 좀 꺼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당시 인간의 고통을 대하는 이 성서의 그 교훈,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바로 이 전통적인 신학, 신명기 신학이 바로 그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하는 그런 신학 아닙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고 징벌의 표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더 쓰리게 만듭니다. 정죄합니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욥은 이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욥기 1, 2장 이 산문 부분의 욥을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이 나타나서 서로 힘겨루기 비슷한 걸 합니다. 너희 욥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는데 너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당신이 끼고 도니까 그런 거지. 한번 첩보라고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어디 두고 보자. 그러고 전화 안 오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는 그런 관점이죠. 만약 그런 동기로 욥이 고통을 받는다면 과학 실험실에서 수없이 살해당하는 실험용 쥐와 인간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가 시험하랬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이 위해서 시험하고 있어. 아니, 누가 날 보고 시험하랬냐고. 그런 하나님이 정당한가 하는 것을 욥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교육이다.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단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시키시는 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연단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긴 한데 아니 누가 나한테 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냐고. 난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지금. 나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왜 날 사랑하냐고. 도르트 죄레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작고하신 여신학자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이십니다. 이런 세 가지 성서의 고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죄레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로 파악하는 신학적 세디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고통에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위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유가족들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깊은 뜻이다. 그런 설교를 했다가 쫓겨난 목사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을 뒤집어 엎는 거죠. 이 실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전혀 닿지 않는 위로입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니. 또 어떤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을 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그것은 위로도 격려도 사랑도 아니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아여야 되느냐? 해필.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면서 그 가족들은 발버둥 쳤습니다. 유가족들의 실존적인 질문이 바로 욥의 항변입니다. 욥은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거나 또는 시험하거나 교육하는 목적으로라도 인간에게 비참한 고통을 내리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무책임한 하나님이다. 아예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좀 끊어라.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 누가 나한테 신경 써달라고 그랬냐? 바로 오늘 본문의 항변입니다. 욥의 부르짖음과 도전으로 이스라엘 전통 신학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기 하나가 성서를 완전히 뒤틀어 비틀어 짜버리는 그런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문학이고 대단한 신학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질문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십자가상의 절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예수는 외롭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외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 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욥의 저항은 바로 예수의 이 외침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성육신 신학입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인간의 세계에 오셨다. 몸으로 온전히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다 하는 것이 성육신 신학입니다. 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시험하거나 인간에게 교훈을 주거나 또는 인간에게 형벌을 주는 그런 형리의 입장에서 위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인간들 보자 그러고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과거의 신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벗고 비우고 나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받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하나님으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눈물 흘리고 인간이 슬퍼하고 고난당하는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고 숨을 거두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신명기 신학과는 차원이 다른 신학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늘이 아니라 이웃과 벗들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고난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욥의 이 웅장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성육신 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결론만 이렇게 톡 던져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성육신 신학이라는 것은
욥이 던진 그런 질문이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한 것이 성육신 신학이죠. 근데 이 성육신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 히랍과 로마 사회가 갖는 그런 웅장한 또 사상의 틀이 있습니다. 그 사상의 틀과 일대 전쟁을 통해서 확립한 그런 최초의 신학적 정통성입니다. 그 최초의 이단이 기독교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자인데 영지주의가 바로 히랍 로마의 철학을 대변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것과 투쟁을 통해서 형성한 신학이 바로 성육신 신학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육신 신학, 특히 로마 히랍 철학과 어떻게 대항하고 투쟁을 통해서 성육신 신학이 나오게 됐는지 다음 주에 2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편 예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